됩니다. 믿으세요. 대표님이 믿으셔야 바뀌어요. 6개월 뒤 가산에 위치한 한 20명 조직 소형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되네요, 부모님 이게. 저는 6년 전 가산에 위치한 한 회사에서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처음 맡은 회사였고요. 거의 제 영혼을 갈아서 섬겼습니다. 가이드 컨설팅 그룹에 처음 입사했을 때 채용 공고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객사를 위해 매일매일 30분 이상씩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네, 이상하더구만요. 하지만 처음 맡은 현장이다 보니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들었던 말, 연구원님이 우리 회사 컨설턴트여서 너무 좋아요. 연구원님이랑만 하면 뭐든 잘 될 것 같아요. 연구원님 이거 안 떠나시면 안 돼요. 주 3회 오시는데 4회 오시면 안 될까요? 제 첫 현장에서 너무나 큰 성취감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일하면 정말 직장 생활이 너무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컨설팅을 하고 있었는데 점심날 카톡이 하나 올렸습니다. 카톡! 저희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창훈아, 혹시 너 지금 빨리 파주로 올 수 있니?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이른 아침에 그렇게 연락하시는 분이 아닌데 놀란 마음에 그 가산에 위치한 SK뷰 18층 복도로 뛰어나가서 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나 지금 좀 바쁜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훈아,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아빠가 5m 아래로 떨어졌대. 저희 아버지는 그 전기산업기술사여서 어떤 전기를 다루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날 오전에 낙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엄마 혼자 지금 파주로 가고 있는데 좀 무서워. 와줄 수 있겠니? 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가산에서 택시를 타고 파주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 시즌이어서 파주로 가던 길에 다시 연락이 왔고 코로나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산 백병원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백병원으로 이동하는 중에 다시 백병원에 사람이 많아서 의정 성모병원으로 또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기간이어서 코로나가 확진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의사를 만날 수 없는 시즌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뼈와 갈비뼈와 척추가 부러진 채로 거의 28시간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수술이 진행이 되었고 의사가 처음 저에게 한 말은 좀 안타깝지만 하반신 마비는 100% 올 것 같다. 좀 준비를 하셔라. 네. 그리고 그때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행복하기만 같았던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인 3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만두고 아버지를 좀 모셔야 되지 않을까. 아버지는 그 축구를 너무나 좋아하셔서 거의 5개의 축구협회에 소속되어 있으시고 3군데가 회장일 정도로 축구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35년 축구 인생이셨는데 아버지가 하반신 마비가 온다는 것을 직접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일까? 라고 하면서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고 5일 뒤 예상치 못하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네. 갑자기 폐혈증이 왔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이었고 아무리 하나님께 왜 지금 시기에 아버지를 데려가셨어야 하나요? 라고 얘기를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누나가 만삭이었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아버지가 수술받는 것도 몰랐습니다. 엄마가 알리면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서. 그래서 누나는 장례식에서 처음 아버지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다시 일터로 복귀하니까 세상은 그대로인데 제 마음이 다른 마음인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그런 마음을 하기가 어렵고 누군가가 좋은 말을 해도 자꾸 튕겨내고 그건 너희 같은 사람들이나 웃을 수 있는 거지. 아빠가 없는 나는 그렇게 대할 수 없는데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 그런 와중에 교회에서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이죠? 하나님, 왜 지금이죠? 근데 신기하게 그때 제가 명확하게 들었던 음성은 이거였습니다. 참 이해가 되진 않지만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창훈아, 내가 너를 사랑해. 창훈아, 내가 너를 사랑해.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해라는 말이 고객들, 이웃들,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는 말로 또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참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고객사를 만날 때 컴플레인하는 고객사, 그리고 디렉션을 줬을 때 그 디렉션대로 행동하지 않는 동료들, 그리고 내 컨설팅 현장에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봤을 때 과거에는 왜 저렇게 일하지? 였는데 이제는 나의 아픔이 그들의 아픔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어쩌면 저 사람도 지금 아픔이 있지 않을까? 지금 저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저게 저 사람의 최선이지 않을까? 상황을 대접해야 되는 거구나.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상황을 대접해야겠구나 라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저는 을왕리에 위치한 한 기업과 워크샵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9시 교육이 시작될 즈음 다시 카톡이 울립니다. 카톡! 이번에는 누나였습니다. 야, 손창훈, 너 교육 언제 끝나? 오늘 끝나자마자 누나 집으로 빨리 와. 끝나고 전화를 해보니까 그날은 저희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날입니다. 네. 통장에서 한 1,800만 원이 다 입출되셨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저희 어머니 전 재산이었더라고요. 두 가지가 슬펐어요. 왜 엄마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을까? 왜 아버지 잃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사람도 잃고 이제 돈도 잃는 건가? 두 번째, 저는 어머니의 전 재산이 1,800만 원인지 몰랐어요. 큰 돈일 수 있는데 전 재산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20년 넘게 저희 누나와 저를 키우면서 맞벌이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있는 전 재산이 1,800만이었어. 근데 일주일 뒤에 엄마를 찾아가 보니까 7층에 있는 할머니와 9층에 있는 할머니를 모셔다가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걸 간증으로 활용해서 할머니들 죽고 사는 문제 아니야. 나랑 교회 가자. 같이 기도하면 다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걸 들으면서 거친 파도 속에서도 파도에 잠식되지 않고 파도 위에서 춤추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그때 또 깨달았죠. 큰 파도가 쳐도 그 위에서 춤추는 사람들도 있구나. 저 아픔 속에서도 감사와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살림살이는 괜찮으십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고 경영을 하시고 늘 행복할 것만 같은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은 분명 일어납니다. 2025년도에도 정말 어렵고 힘들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냥 아픔을 붙잡고 슬픔을 붙잡고 고난을 붙잡으면 일단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건 바로 저입니다. 2025년도에 정말 성난 파도가 칠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인생이 다 그렇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고 또 내가 아프듯 타인의 아픔에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아프듯 타인의 아픔을 조금 더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정말 이 사람들이 사랑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픈 만큼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또 내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